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하나님이 왜 나를 때리시는가, 고난,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을 조금 이모저모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는 순간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삶의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악수가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게 결국 돌아와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매우 마음 상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밤낮을 모르고 일만 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거의 워커홀릭처럼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워커홀릭적으로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관계가 다 깨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다 깨져서 직장에서 은퇴할 때쯤 되니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종종 보여지죠. 자녀들에게 잘 해야겠다고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공급했던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결론적으로는 더 비뚤어지는 일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히 모건 스카펙 박사 같은 사람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즐거운 것을 너무 과도하게 공급해 줄 때 자녀는 오히려 무기력증이라는 정신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내 어떤 마음에 합족한 대로 내 자녀에게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고 너무나 많이 과공급해줬는데 자녀는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고 삐뚤어진다. 이것이 이제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을 한 성도로 인해서 오히려 목회자가 비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 실제로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은 지는 5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9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어 번역 성경을 처음에 내는데 그 성경책 한 권의 값이 일반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과 같았습니다. 연봉을 들여야 성경책을 살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이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보급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루터가 평신도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6명밖에 없었어요. 용맹률이 6%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 불가타 성경을 읽으면서 라틴어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들을 수 없었던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가 이야기하고 사제가 얘기한다면 저게 하나님 뜻이구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이 진리인가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날 허락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교회가 내리는 지침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을 한 것이 과연 목회자 개인에게 유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야 목회자가 긴장도 하고, 몸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뭔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검증이 되고 뭔가 불안감이 있어야 이 교회 현장도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는 의도대로 흘러가고 내 목적대로만 결실하기를 기대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 인생이 버겁고 두렵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식된 그는 하나님을 잊은 채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도피하여 아기스 왕 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에게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서 자신의 양심과는 관계없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자처하여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주변 지방을 침략하는 일에 다윗이 앞장서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주변국들의 원한을 사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달아나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라고 하는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공급해줄 대상에게 극도로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이 다윗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상 저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어제 좀 태고를 하다가 문서를 좀 정리하는데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2년도에 말에 작성한 2013년도 각 조직 계획안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이 문서를 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저희 교회 재직이 21명. 여기에 당시의 교육자들과 은퇴 권사님 2분을 제외하니까 14분. 이게 2013년도 이제 문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저를 담임품 교육자로 세우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공부도 마치지 않고 전도사 신분에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하셨는데요. 다른 건 없고요. 한 가지 이유를 좀 찾자면 제가 교회와 당시 성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적임자셔서 하나님 저를 세우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제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 제가 왜 이런 데 왔을까요? 설교하고 딱 나가면 아유 수고했다고 엉덩이를 두들겨.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교회인데 제가 왜 이런 교회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당시의 문서를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문서로 보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실제로 그걸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연약한 겁니다. 어려운 거고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목회자가 생명을 내놓고 뛰는 수밖에 없죠.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체면을 무릅쓰고 부탁하고 손 내미는 일을 그냥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계속 도움의 손길이 그 당시에는 많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사역한 교회 성도들이 뭐 11조를 좀 보내주거나 감사헌금을 좀 보내주거나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물품을 좀 보내주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막 지방에서 뭘 보내주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저는 이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안면물수하고 부탁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마 이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남자만 400명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이 사람 돌보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그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블레셋 도피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는 그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를 공급시키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그가 찾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눈 바와 같이 이 일이 다윗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봤을 때 가장
의지할 만한 세상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다윗에게 애매한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고난인가 하냐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글락 및 블레셋 주변 지방을 침노한 일이 결국 그에게 돌아와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의 모든 지방을 다 불사르고 다윗의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이는 이거 인과응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밑에 있으면서 많은 지역을 침노했으니까 결국 똑같이 그렇게 침략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막히고 애매한 고난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애를 쓰고 노력한 현장에서 결국 그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도대로 삶을 결실하지 않고 그것은 반대로 자신을 공격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애쓴 그의 삶의 현장에 정작 모든 일은 사실 실제적 권세자인 아말렉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복수를 하려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복수를 해야 약간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중간에 아기스 왕을 위해서 일을 감당한 다윗이 모든 불행을 떠안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아기스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다윗 공동체를 공격한 것 같아요. 실상 이 일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낙심했을까요? 이 일의 현장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의 내용으로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주변에 이스라엘의 아인 왕과 아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라졌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며 다윗이 주를 크게 다가갔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는 이 처참한 현장 속에서 다윗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울다 지쳐서 울음도 나오지 않기 시작할 때 결국 서로를 탓하다가 다윗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난 수년간 목숨 바쳐 싸우며 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블레셋 지방에서 아기스 왕 밑에 있으면서 수많은 그 블레셋 주변 지방을 침노했던 일은 사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목숨 바쳐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의 결과로 그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 공동체는 다윗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책임은 리더십에게 집중되어서 결국 리더인 다윗이 돌을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이 가장 어떤 문제된 상황 속에서 피해야 하는 정서는 원망입니다. 원망. 특별히 타자에 대한 원망은 신앙인이 갖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 사고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정죄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판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죄, 판결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질 때 성도가 해야 하는 태도는 원망이 아니라 회개예요. 아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 때문이야. 물론 제 탓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하셔도 되는데 목사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더 나아가서 이건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왜 시끄러워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아멘이 없네. 아, 나라와 민족이 요즘에 힘들어요. 경기도 어렵고 뭐 대내외적으로 뭐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안 하셨잖아요. 회개하셨어요? 회개. 이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냐고요? 역대하 7장 말씀에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찾으면 주님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금모으기 운동할 때 IMF 때요. 네. 그때 교회는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회개 운동.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쌍둥이 빌딩이 떨어질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요. 미국의 신자 수가요. 160%가 증가했어요. 160%. 엄청난 숫자가 증가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보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앞으로 가는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한테 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죠. 네, 안 되면 뭐 기도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집안에 조용한 자리 하나 만들어서 골방을 만들어 기도를 하시든지. 감동이 안 되시네요. 결국 우리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받는 거.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받는 거. 그리고서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서 판단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다면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나한테 기도도 안 하고 네가 뭐라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윗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함께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자신의 식구들과 가산과 자녀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울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는 그런 위급한 긴급한 문제가 벌어지니까 놀랍게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 말씀 6절.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하반절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앞뒤가 잘 안 맞는 증언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포로로 잡힌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대요. 용기를 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치려는 무리들을 땅을 열어서 확 매장시켜요. 그 모세한테 대항하던 고라자손처럼 까불면 너 죽어 이러면서 아이고 저만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나 봐요. 은연중 나와서 죄송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다급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내면적 힘입니다.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내면적 힘인데 그 힘은 용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다윗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용기를 얻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용기를 얻은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따르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오늘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쫓아오고 그의 아내를 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윗이 또 그대를 찾았다. 이 말씀의 증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빼앗겼다가 도로 찾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냐면 아기스 왕 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다윗이 어떠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합니다. 블레셋에 도피하여서 아기스 왕 밑에 있었을 때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화목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다윗이 고난의 순간 여호와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때때로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설교의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과 내 의도대로 결실하고 성취되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하고 자리에 딱 털고 일어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그냥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의도나 목적대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경험되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체험되지 않을 때가 많죠.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달리 너무 암담한 현실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때때로 고난은 내 삶의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열망하는 놀라운 회복을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들어주옵소서.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언제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근 1년 동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안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뭐 나와서 울고 불고 뭐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뭐 생각할 새가 없이 기도하기 바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어린 시절에부터 있었으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사실 이런 장의자로 다 비치된 교회였는데 아주 이제 젓갈색, 왜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많이 상징합니다. 그때는 하여간 뭐 커튼도 젓갈색, 강대상 젓갈색. 들어오면 일단 무섭죠. 다 빨개요. 그런데 이제 그 젓갈색의 그 장의자에서 제가 항상 기억했던 건 뭐냐면 적어도 한 세 군데 의자를 건너서 살펴보면 항상 휴지가 있었어요. 휴지가. 그 휴지가 왜 있었을까요? 코풀라고 있을까요? 뭐 껌배트라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때는 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다 어려웠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이 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울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막 붙들기 바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휴지를 달라고 해야 될 텐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하나님 간절하게 찾는 친구들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된다고만 생각하면요, 그 인생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적대로 삶이 성취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깁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늘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적당한 시점에 한 번씩 큰 열이 납니다. 열감기 비슷한 게 생기는데 이때 부모의 마음은 막 애가 되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기 바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희 특별히 이제 저희 둘째인 영광이 같은 경우는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아이를 보냈더니 100일에가 의심됐다. 7일간 입원시켜라 했었습니다. 근데 100일에는 전염병이라서요. 1인 1실을 써야 돼요.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하루 묵는데 80몇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7일 하니까 500 몇십만 원이 나오고 그게 한참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고 그냥 갔어요. 입원시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애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100일애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너무 건강해요. 왜 이렇게 건강할까요? 누구 닮아서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어렵죠. 사실 부모인 우리는 자녀가 아플 때 애가 탑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니까요,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한 번씩 열이 나는 현상을 흔히 변증열이라고 합니다. 변증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몸에서 열이 나면서 아파야 아이가 성장하고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이때 과도하게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낮추면 아이의 면역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열이 나면 열이 나는 대로 두고 그냥 이제 찬물, 좀 미지근한 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냥 열나게 두라. 이게 이제 변증열이 생겼을 때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사람도 한 번씩 아파야 성장합니다. 아파야 건강해져요. 어린 시절에 수두나 홍역을 앓았던 사람은 평생 같은 질병을 겪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골골하던 사람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챙기고 조심함으로 늘 건강했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안 아프면 좋죠. 그렇지만 때때로 적당히 아픈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강풍이 좀 불었습니다. 교회 뒤편의 아파트 후문 건물에는 간판이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출입이 이렇게 통제됐었습니다. 인강 아파트 주차장에는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앞에 그린빌 아파트 앞 도로에는 가로수가 넘어져서 차량이 통제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태풍은 절대 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나쁜 거예요. 왜 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태풍은 놀라운 몇 가지 기능을 한대요. 먼저는 대기의 자정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고 또한 비를 내림으로써 대기를 식히고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해수의 자정작용을 일으킨대요. 바다의 깊은 물과 낮은 물을 엄청난 이 풍랑으로 속도로 일으켜서 이거 섞어댑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물론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과 농가에는 우리가 심심한 위로를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아픔이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급한 고난의 순간 다시 한번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현장이 그리고 삶의 자리가 버겁다고 하여서 그 순간에만 주목하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케 하실까? 요 근래 이제 그 상영됐던 영화 중에요. 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성기 씨가 나온 이제 영화인데요. 제가 왜 안성기 씨를 좀 인상 깊게 기억하냐면 제가 공군에 입대할 때 진주교육사령부 이제 훈련, 그 기초군사훈련 받는 진주교육사령부에 천주교 군종병이 안성기 씨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성기 씨는 천주교에 아주 깊이 심취한 중이었고 그 안성기 씨 아들은 아빠가 용돈 많이 준다고 되게 자랑하는 군종병이었어요.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안성기 씨니까 A 씨의 아들. 근데 거기가 사실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가 요 근래 이제 봤던 그 영화 지나가면서 영화 예고편 이런 걸로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안성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케 하실까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주님이 왜 우리로 공고한 날을 지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곤고한 날을 지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대화하게 될 것이고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룩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한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고난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 라는 그의 책에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사모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을 지나며 주님과 대화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고난의 현장을 경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붙들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서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특별히 내 맘과 같지 않은 애매한 상황, 기막힌 고난의 현장을 통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유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는 거고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고단한 날을 경험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놀라운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하네 사랑의 흠집한 물자기도 나는 끝없이 한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다급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며 원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하셔서 원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건전히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우리의 삶이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유익하게 하셨다고, 선을 이루셨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히시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되, 때때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이 다급하여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목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급할 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